어느새 3월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일일 확진자 수는 여전히 30만 명대인데 당국은 62만 명을 기록했던 지난 17일을 정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모든 게 불확실하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며칠 더 지켜본 후에 금요일쯤 다음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죠. 변사또가 춘향이를 끌고 와서 억지로 자기 수청을 들게 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억지로 시켜서 본의 아니게 뭔가를 하게 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도 그런 억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원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형장인 골고다를 향해 비아 돌로로사를 오르고 계신 주님과 또 두 강도의 십자가 행진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나시지 못하자 백부장이 건장한 그를 불러 졸지에 주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억지 춘향이고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고 가야 했던 억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억지로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선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리비아의 옛 이름이 구레네입니다. 리비아 하면 우리는 40년간이나 그 나라를 통치했던 독재자 가다피를 떠올리죠. 또 한때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많이 진출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던 나라로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 북아프리카 사람이 어째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우선 그의 이름을 보십시오. 전형적인 유대식 이름인 시몬입니다. 따라서 그는 일찍부터 아프리카 쪽에 나가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 유대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유월절 시즌이었기 때문에 다른 순례객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십자가 행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경하다가 그만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강제 부역을 당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기분도 아주 고약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졸지에 사형수의 십자가 형투를 대신 지고 가게 됐으니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가 진 그 십자가는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억지 십자가고
억지 춘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다 억지로 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주님 역시도 십자가를 결코 기꺼이 지신 게 아닙니다. 주님도 어떻게든 그걸 피하고 싶어 하셨고 끝까지 힘들어 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4장 33절 이하를 보십시오.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또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주님도 억지로 지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주님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아쉬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흉내만 내도 그건 귀한 것이고 값지고 아름다운 겁니다. 조선 왕조 제17대 왕이었던 효종은 부모에 대한 효란, 남의 흉내만 내도 소중하다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지면 귀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흉내만 내도 값지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가 뭘까요? 놀랍게도 십자가를 보면 달아나기 바쁘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흉내라도 내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종교라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교회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 없는 교회. 모두가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아무런 희생도 없는, 그래서 그저 편하게 우아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고 사서라도 좁은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억지 십자가의 원조인 이 구레네 시몬의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그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경우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시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던 사건이 있은 후 약 30년이 지난 주후 65년경 오늘 본문을 발췌한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디서나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 인사가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한 겁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당부하는 대목인데,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까지 합니다. 바울이 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재직 명단이 소개가 되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여기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니게르란 니그로,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뜻이고,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름 없는 아프리카 출신의 한 이방인 순례객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졸지에 억지로 강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황당한 사건을 계기로 그는 주님을 믿게 됐고, 그로부터 일생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억지로 거들었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로마 교회에서도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는데,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다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신실하고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더구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 시몬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큰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억지로나마 주님의 십자가를 돕고, 잠시나마 본의 아니게나마 그 험한 길, 처절한 고난의 길, 골고다로 가는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가들인 수고의 결과요, 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한 귀퉁이라도 붙잡고 구레네 시몬처럼 묵묵히 주님과 함께 가면, 조금이라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비아 돌로로사를 함께 걸어가드리면 반드시 복받습니다. 그게 비록 억지라고 해도, 힘들고 아프다며 투덜거렸다고 해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조금이라도 채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를 향해 내 십자가, 즉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공로로 영광만 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제부터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나만의, 자기만의 고유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십자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평생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 집사가 십자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 권사가 십자가고, 놀랍게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십자가입니다. 또 이 푸른 교회 자체가 십자가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기 십자가를 절대 회피하지 마십시오. 꼭 충실히 지고 가십시오. 그걸 피해 달아나다가는 오히려 더 혹독한, 더 고약한 십자가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기의 고유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는 절대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평생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하며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반드시 지고 가십시오. 이 자기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찍이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를 올랐던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특히 알렉산더와 루포처럼 자녀들이 그 아비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억지로나마 주님의 십자가를 도왔던 구레네 시몬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고난이요, 희생이요, 죽음입니다. 골고다의 길은 좁은 길이고 또 험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은 또한 저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그 길을 회피하고 멀리 달아나려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억지로라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여하신 각자의 고유한 십자가를 결코 회피하지 않고 충실히 지고 주님 가신 그 골고다의 좁은 길, 비아 돌로로사를 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사 저희도 모두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아름답고 특히 자녀들이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에도 충실하게 하사 불평하고 비관하기보다 기도하며 힘껏 감당함으로 모두가 십자가 너머에서 다가오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비전 월정헌금, 차량헌금 등에 참여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흠양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수십만씩 쏟아지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지키사 고통과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손으로 안수하사 모두가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으시옵소서.
없게 해주시옵소서. 고향의 부모님, 이 환절기에 출입을 붙들어 주시고 지병과 노환을 관리하사 주 안에서 그 여생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급 학교가 대면 수업을 하고 있사오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은 파행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코로나19로부터 각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로 축복하사 모두가 감사하며 올해도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해외생활 중인 자녀들을 격려하사 모두가 완주해서 풍성한 수학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만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희 자녀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옵소서. 가장들을 기억하사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들 되게 하시고 각종 암과 성인병으로부터 지키사 주 안에서 누구보다도 그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부들에게 기도의 은사를 베푸사 이 사순절에 기도 쉬는 주에 범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베푸사 가족이며 이웃들을 더욱 용서하며 사는 주의 여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주의 가정들의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사 다 이루어 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한 주라도 빨리 교회 현장으로 복귀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거취를 위해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사 가장 복된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조속히 퇴치해서 저희 사회가 빨리 정상화되게 하시고 모든 분야가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종전이 이루어져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땅에 그리고 온 누리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을 허락하사 저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